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용서의 길입니다. 용서의 길. 우리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의 고민은 죄책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고민이 어디서 왔느냐? 주인이 그 죄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은 그 죄의식을 떨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의식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알지요. 가톨릭 신부들 중에서 교황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문책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교수였던 한스 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피플가 하나님의 백이다 말했다. 교황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피플 오브 갓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으니 그가 파문당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이겐 드레보만, 영어로 얘기하면 유진 드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독일의 파다본 대학의 교수였다가 참 여러 가지로 교황에게 밉상스럽게 했기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당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데 강연을 하고 강의하고 가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황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가톨릭에서는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교황이건 뭐건 간에 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죄의식을, 이 죄책감을 없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죄는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식에서도 해방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형량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다 갚아야 하는 것으로 그 죄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리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식,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해, 또는 나는 죄인이야, 이런 참말 그런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 이것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글지글로 박사라든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로버트 슐러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류의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서는 역시 이 생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기독교적인 방식은 겉으로 싸서 내가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충분한 용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들, 이것을 술로 잃어버리려고, 또 마약으로 잃어버리려고, 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랬다고 이 죄의 의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 광택을 내고 윤을 내게 하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요새 정치권을 보면 그죠? 정말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의 그 모든 그런 그 비리들이 또 그냥 한 일들이 그 정말 폭로가 되면서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얼마나 많은 문책을 받을까, 감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또 그 다음에 탄핵이 될까봐 이렇게 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그 권세 속에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정말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광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분명히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방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을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그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뭡니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죄와는 단판을 지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졌는데 나는 이 정도만 괜찮지, 상대화시키거나 또는 정말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알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세상의 법정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죄의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지요. 죄의 모든 그러한 무게는 중하여서 오직 피 흘림만이 그것을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의 일들은 죄의식에 채색되어 가고 있고 방해를 받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번영을 하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같은 패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또 레위기 법전에 보면 부모에게 대하여 욕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돌팔매를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가장 그 죄악이 극으로 당했을 때 그 극한 죄악의 모양이 동성연애로 나타났건만 지금은 동성연애가 죄가 아닙니다. 법으로 허용되어 많은 나라들 속에서 법으로 허용되었고 법으로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취향이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되는 세상이 되어서 죄가 상당히 상대화되어서 작은 것으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피를 이 모든 그런 그 가축들의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뿌리면서 나와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피가 뭡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옛 시대에는 이렇게 매년마다 제사장들이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속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희생양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피를 뿌리면서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죽음은 피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용서의 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식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미리 다 벌써 전조곡들을 다 깔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남자를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데까지 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어려움 중에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즈음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그 가축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고 죽음의 그 공포가 그 죽음의 신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침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어린 양 우리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장자들마다 인생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벌써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세 때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뱀들을 보내서 독뱀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탄원을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뭐냐면 구리뱀, 놋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을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높이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살 것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물과 피를 쏟기까지 피를 흘리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 우리가 늦차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 모든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피의 값으로, 그렇죠?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내가 죽어야 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었는데 그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죄삭은 사망, 그래서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장자들의 멸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다 피해간 것처럼 바로 양의 피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요 벌써 정말 지성소 안에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까지라도 그 피의 사건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소의 피를 뿌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이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져서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는 제사장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의 피를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또 1년이 지나면 또 뿌리고 1년이 또 지나면 또 뿌리고 매년 뿌려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당신의 몸 영원한 몸 그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일을 한 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담력과 그 길을 얻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 예수님의 상징인 그 속죄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는데 실제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소에 피를 뿌렸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피가 피뿌림이 되어서 단번에 이렇게 매년마다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영원한 그런 속죄 제물의 피가 되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어서 그거를 감추어 나갑니다. 하나, 우리에게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정말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와 같은 분이십니다. 들리신 모세의 구리뱀과 같은 분이십니다. 또 뿌려지신 제사장들의 그 속죄소의 피와 같은 피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마호멧이 있고, 불교에서부터 정말 고타마 시타르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들이고 성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주며 교육을 하며 윤리적인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주님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뿌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유일한 속죄함을 받는 그 길, 용서를 받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그 죄의식 때문에 자꾸만 심약해지거나 죄의식 때문에 점점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해서 아닌 것처럼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자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또 씻으며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일들을 닳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봐라. 그러나 이들이 기차를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우리는 정말 관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감싸고 더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안 걸리는 것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상한 삶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성도답게 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용서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리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보혈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영원한 속죄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힘있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용서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죄삭은 사망인데 사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된 귀한 종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주님 안에서 참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의 그러한 모든 죄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탄 권세가 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녹아져 내려가 다 실패하고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우리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승리한 저희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악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의 공로에 그럼 정말 공로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향하여도 선포하게 하시고 물질의 그런 빈약한 가운데도 선포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